반갑습니다. 네. 또 특별히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전염병 있고 이러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속히 또 이런 불편함이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헛되지 않은 사명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헛되지 않은 사명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결실을 거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랬을 때 그 고생했던 것이 오히려 추억이 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열매가 없다면, 그 고생이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정말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그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재해가 들어서 그 농사가 다 망쳐졌다든지, 또 가축을 키웠는데 또 병이 돌아서 그냥 생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2장 1절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또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믿음의 소문 나는 교회다. 그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펼쳐지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개무량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의 그 사역이, 또 바울과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잘하였지만은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바울과 동역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런 그 헛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 처음 이제 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많이 맞고, 또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그 복음을 전하러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었을 때도 이번엔 또 어떤 무서운 일이 기다릴까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마 빌립보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아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역경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말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또 능욕이라고 했었을 때 능욕을 당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능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런 조롱과 멸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것.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 항상 그 길이 꽃밭이고 평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 농사꾼들도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원 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정말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는 분명히 어떤 고난 또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능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큰 놀라운 그 비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2절부터 계속해서 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5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는 그 말씀 6절까지 해서 적어도 6가지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이 헛되지 않았었던가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2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죠?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분명히 고난과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싸움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명의 동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그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인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소득이 또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매를 맞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군산연구학교 오기 전에 그 몇 차례 와서 그 설교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설교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든지 또는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를 서로 잡아가려고 해서 정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 있을 때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또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항상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많은 싸움 중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분쟁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즉 이것은 바로 사명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지혜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사명의 내용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사명이 결실을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내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것.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유머도 좀 섞어가서 하시고 예화도 좀 섞어가도 하시고 물론 가끔씩 말씀을 잘 또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유머나 예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가. 바로 바울 역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그 복음의 그 사명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달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즉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저 단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의 내용에 충실하게 감당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로 바울은 3절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즉 이 사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복음을 위탁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간사함이라고 우리 한국말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바로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다. 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동기,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속임수,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치일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떨까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만두고 싶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내가 왜 괜히 이런 일을 시작을 했나?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휘말려 들었나? 특별히 정말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을 때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바울은 그 순간에 바로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부정한 동기로 내가 일을 맡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제가 우리 군사정과교 시험 올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제가 원해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고 해서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것은 바른 사명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나에게 위탁하신 일이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가 모태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맡기실만 해서 맡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셔서 내가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사명의 현장에서 바로 내가 감당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를 맡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4절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적 또 방향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저 역시 말씀을 증거할 때 때때로 이제 말씀 증거하고 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참 힘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그 설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내게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렇죠?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금년의 표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을 좀 기쁘게 맞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단골이 되어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의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의 어떤 주관만 생각하고 어떤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든 말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이런 모든 일을 감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어른들을 또 교회 안에 어떤 힘이 있는 자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예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소를 몰고 가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밭 일항을 고랑을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아들이 한 고랑은 이렇게 삐뚤빠뚤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한 고랑은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가? 이러니까 아들은 고랑을 팔 때 뭐냐면 이 소 엉덩이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소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방향을 하다 보니까 이 고랑이 그 삐뚤빠뚤. 그런데 아버지는 먼 산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갈 때 이 소를 오히려 몰고 가면서 그 고랑을 반듯하게 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표를 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결실이 없는 또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의 지침을 사명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바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런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아첨하는 말.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게 마음은 다른데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 아첨하는 말.
목회자도 역시 간단해서 설교할 때에 그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아첨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저 사람들 앞에 그저 거칠애로 이런 아첨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 속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탐심의 탈을 썼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탐욕을 가지고 어떤 위장하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는 교회마다 이제 연보를 모아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연보를 모음에 있어서 어떤 탐심의 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돈을 뜯어내는데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역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 섬기게 하고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사역자를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오로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이를 증언하실 수 있도록 진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우리가 6절인데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서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높여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습니다.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전도하여야겠다. 내가 전도하러 다른 동네에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내내 사역하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이 항상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사셨지만 그 모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높이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희생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부르신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이루고 그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우리가 결국 그 끝이 열매 맺는, 그 사역의 결실을 맺는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감당하는 사명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은요, 1장 5절인데요. 1장 5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또 9절에서도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길도 쉽지 않았었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탁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심정으로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높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 자신도 그 동역자들도 정말 기쁨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헛되지 않은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위치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여 좌절하여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서의 일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